로마서 3장 20절 찾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배우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은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요리문답 그 나눠드린 유인물에는 질문과 답만 적어놨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요리문답 기초에 한번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독교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본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다시 한번 오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이거를 혹시 여러분 네 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는 분이 계신가요? 이게 이신칭의라고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신칭의가 이신, 믿음을 통해서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뜻이 이신칭의입니다. 자, 우리가 다 의롭다 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야, 너는 이제 의롭다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이제 충분히 의롭다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해왔던 다양한 노력을요, 우리는 도를 닦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수행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선행을 행한다라고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도를 닦고 수행을 하는 이 무리, 종교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불교가 있죠. 불교는 도를 닦습니다. 도를 닦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왜 살생 안 하잖아요. 불교 이렇게 왜 스님들 보면은. 그래서 원래라면 이제 정통 불교는 고기 안 먹잖아요. 그죠? 살생을 안 하는 것도 수행의 일부입니다. 도를 닦는 거예요. 그 자체가. 불교는 자력 종교라고 하죠. 그러니까 도를 닦아서 내가 해탈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내가 도를 닦아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면 나는 구원을 받는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도를 수행을 해서 도를 닦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수행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수행이 대충 수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지금 방금 떠오른 건데, 스님들 중에는 5년, 10년씩 말을 한마디를 안 하는 수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이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도를 닦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 수행의 끝판왕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어요? 수행의 끝판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언어가 왜 이렇게 저렴한지 모르겠는데. 수행의 끝이 뭐냐면요, 소신공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신공양.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몸을 불태우는 거예요. 자기 몸을, 살아있는 자기 몸을요, 불태우고. 이게 누가 했었냐면은 베트남의 틱 광득 스님이라는 분이 베트남의 소신공양 이렇게 베트남 소신공이 여러분 치면은 그분이 몸에 이렇게 불이 붙는 그 장면이 사진으로 남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광장에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유도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소신공양으로 불을 태우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그 가부좌를 딱 틀고 앉아 있잖아요. 한 채 흐트러짐이 없고 그 고통의 신음소리 한 번 안 냈답니다. 그렇게 그냥 막 돌을 닦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해탈의 경지에 오르. 그래서 수행을 완성시킨 거죠. 소신공양이다. 그리고 스님, 어떤 스님은요, 자기 몸을 미이라로 만드는 그런 수행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기 몸이 미이라로 되기 이제 얼마 전부터는 그 자기 이 뭐를 먹는다고 하는데 그 수액, 나무 수액 같은 것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속이 이제 완전히 부패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미이라가 되는 그런 수행도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불교는요, 이런 도를 닦고 수행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 그리고 유교가 대표적으로 유교. 자, 우리가 불교가 수행이라고 하면 유교는 수양이라고 합니다. 수양. 이게 뭐냐면 인간이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사회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서 군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유교는. 그래서 뭐 삼강오륜이라든지 효제충신과 같은 도덕적 규범을 지키려는 그런 노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의 수행과 수양과 도덕적인 그런 실천을 통해서 성인이 되려고 했다. 성인. 그래서 유교는 수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믿은 거죠. 힌두교는 뭔지 아세요? 업보에서 벗어나야 된다. 카르마라고 하는 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요가, 명상, 금욕, 그리고 제사와 같은 그런 수행을 한 거예요.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요가 있잖아요. 요가의 뿌리가 뭐예요? 힌두교의 명상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에서는 요가를 이렇게 권하진 않아요. 그 뿌리가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깨달음 막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우리 스스로에게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게 출발이 다른 거예요. 또 하나를 보면은 이슬람은 뭔지 아세요? 율법을 강조합니다. 율법을 강조하고 5 기둥을 실천해야 된다고요. 이 5 기둥이 뭐냐 하면 기도, 금식, 자선, 순례, 그리고 신앙 고백. 이 5개를 실천함으로써 알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자, 이 종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인간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 해탈에 이르고 구원을 받고 이러려면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 어떤 수행, 수양, 도 닦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출발이 다른 거예요. 출발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이제 이 근본이 그러니까 출발이 다른 거예요. 그 믿음의 형태는 비슷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리고 그분들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또 어떤 경우는 보면 우리보다 더 뜨겁게 예배하고 더 규칙적으로 예배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 모양은 비슷할 수 있어도 출발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있다. 요런 것들이 근본적인 차이점이. 이거를 자력 구원이냐 아니면 타력 구원이냐. 우리 기독교는 뭐겠어요? 타력이죠. 타력. 자력으로는 안 된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고 누군가 외부에서의 힘이 나를 하나님의 의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 그러니까 수행, 도를 닦는 것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스스로는 이게 이미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떠한 가능성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서는 그 어떤 구원의 가능성을 찾을 수가 없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러니까 노력, 어떤 도를 닦는 것으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고 하잖아요. 율법의 행위, 수행, 수양, 도 닦는 것, 아니면 착하게 사는 것, 선행을 하는 것조차도 이걸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기독교 용어로 뭐냐면 철저한 부패된 인간이 부패한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돌을 닦고 자기 몸을 불태우고 자기 자신을 미라로 만드는 그런 극한의 수행을 해도 하나님의 의는 만족되지 않는 겁니다. 구원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예를 들 때 뭐라고 합니까?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이 어떤 사람이 다른 바다에 빠진 사람을 건져줄 수는 없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사람 살려인데 누가 나를 구원하고 뭐 내가 키가 더 크니까 바다에서 내가 키 작은 니를 구원할게. 내가 체력이 좋으니까 체력이 약한 니를 내가 구원할게.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바다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선물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만드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구원의 조건이 뭡니까? 구원의 조건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은 안 돼요. 사람은 안 되죠. 사람은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어떤 뛰어난 사람이라도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뭔가 왜 그 신적인 막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단 종교에서 왜 이제 막 사람이 이제 구원자다 이러면 그거는 바로 그냥 아무리 그 사람이 영역이 있고, 그죠? 뭘 꿰뚫어 보고 막 박권사, 박장로, 너 기도해야 되겠어. 아무리 이렇게 영역이 있어도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의 조건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나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당사자가 사람이니까 사람이어야만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그러니까 사람이면은 안 되는데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했잖아요. 없는 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단 한 분 하나님, 사람이지만 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나, 요거를 두 가지로 설명하면,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냥 이러면 나는 누구를 믿나? 예수 믿는다. 예수.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이고 인격으로 훌륭해 보이고 막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도 잘하고 그렇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신앙은 소용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행위로는 안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피공로라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신칭의, 우리가 진짜 좀 이따 얘기할 건 진짜 의롭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하면은 이게 정답은 뭐냐면 참되게 믿어야 됩니다. 참되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우리가 참되게 믿어야 되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귀신도 알고 있었어요. 귀신도 그것을 믿었다니까요. 누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귀신이 그 몸에서 나가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귀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죠. 뭐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참된 믿음. 지식적으로 그래,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알았어. 예수님 알았어. 십자가 오케이. 그래, 나 이제 천국 가겠네.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건 우리의 지식적인 믿음이고, 참된 믿음은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관계에 관한 문제예요. 자, 우리가 어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해외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이제 친구랑 가요. 근데 나는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고 그 나라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미지의 세계를 믿고 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친구가 그 해외여행의 전문가,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그럴 때 내가 알았어, 나는 모르는데 내가 너를 믿고 한번 가볼게. 이게 신뢰거든요. 신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에서 있잖아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삶이, 그 모습이 삶에서 드러나면은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게. 근데 여전히 내가 믿는다. 교회 다니는 형식도 있어. 예배도 드려. 그런데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모습들이 안 나타나면은 이게 진짜 참된 믿음이 맞나 한번 점검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다양한 우리 가정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한숨 짓고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이게 과연 신뢰하는 게 맞냐 이거지. 분명히 우리는 문제를 뛰어넘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길을 만드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고, 여전히 삶의 문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찬송하려고 하고, 그래도 그런 묶임 가운데서 해방을 누리려고 하고, 이런 게 소소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게 전혀 없고 교회 다니는 형식이 있고 예배 드리는 모습은 있는데 여전히 그냥 한숨 짓고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내가 막 이렇게만 한다? 이게 참된 믿음이 맞냐 이거예요. 참된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모양도 가졌다. 그죠? 그래서 내가 삶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이 관계 가운데 신뢰하는 모습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래,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으면 이제는 죄도 안 짓고 의를 행하고 죄를 미워하면서 의를 사랑하는 사람을 의인,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게 우리의 한계인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있죠. 많이 들어보셨죠.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얼마나 뜨거운 믿음도 있고 열정적인 믿음도 있고 깊은 믿음도 있고, 그죠? 영성도 있고 지식도 많고. 마틴 루터가 수도원에 살았거든요. 이 죄와 늘 끊임없이 싸운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악한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에 악한 생각, 머릿속에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신부님을 찾아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해요. 고해성사를. 그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받고 돌아가는 길에 또 악한 생각이 나면 또 신부님을 찾아가가지고, 신부님 잠깐만. 저 지금 방금 또 죄 지었습니다. 저 고해성사할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날은 6시간을 고해성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마틴 루터는 나의 작은 죄 하나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해성사하고 제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속에서 욕이 튀어났습니다. 고해성사합니다. 이러고 또 가는 게, 고해성사 받았는데 방금 가면서 제가 또 방금 속으로 욕을 했거든요. 이러면서 가다가 그러니까 그 담당 신부, 스타우피츠라고 하는 신부, 담당 신부, 루터의 고해성사 담당 신부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도 자주 오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루터야, 제발 죄 좀 모아서 와라. 모아서 한 번에 갖고 와라 좀, 제발. 피곤해 죽겠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다는 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요, 일단 의가 없어요. 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의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면, 우리 밖에 있는 의가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의 것이 되는 것 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은 없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순종을 통해서 이 의를 이루었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내가 그 의를 이룬 것처럼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의로워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의 뿌리가 있을 거고, 죄의 습관도 있을 거고, 그런 타락한 어떤 그런 본능들이 여전히 이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주 고백하지만 뭐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같이 못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그 희생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이 내 안에 있는 작은 죄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타락한 습관들, 이런 것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켜 가실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이 타락한 모습이 남아있지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고백한다고? 옛날에는 자책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
그러니까 사람이 소망이 있으면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이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소망, 내가 이렇게 안 고쳐진다. 옛날에는 막 머리를 쥐어뜯고 나 같은 놈이 무슨 교회를 다니고 직분 뭐 이런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것들이 가능성이 되는 거고 소망이 되는 거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장난 내 인생을 수리해 가실까? 주님은 못 고치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이 죄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 왜 우리가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그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왜 믿음을 강조하냐면, 그건 뭐냐면요. 그러면 행위는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항상 교회사에, 그러니까 믿기만 하고 행동이 없어도 극단적으로 그런 거예요. 행하지는 않는데 믿기만 한다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다고? 그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나도 믿을게. 뭐 이제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게 믿음과 행위 사이에서 이게 항상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예가 뭐예요? 나는 예수 잘 믿어요. 잘 믿는 사람이 밤에 지나가는 누군가를 살해를 했어. 예? 극단적이지만. 누군가 강도짓을 하고, 예? 도둑질을 하고, 하여튼 못된 짓을 다 하고 다니는 사람이 나는 예수님 믿거든. 내 행위는 좀 더러워도, 죄가 많아도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되냐? 이런 게 이제 논란이 되는 거예요. 논란이.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게 뭐냐면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걸로 우리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다고 했잖아요. 참된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신뢰하는 관계 가운데 있는데 이거 남의 건데 모르겠다. 난 그래도 예수님 믿어. 이게 되냐 이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졌을 때는 못 훔친다 이겁니다. 죄를 사람의 양심으로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래 그럼 예수님 안 믿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냐? 예수님이 없던 시절에 그러거든요. 근데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신뢰 가운데 있어서 참된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죄 가운데 죄의 자리에서 그것을 즐긴다? 이거는 그래 죄 가운데 죄의 자리에 놓일 수가 있죠. 그죠? 근데 그 죄를 즐기고 그 죄를 사랑하고 그 죄를 이용한다? 그러면 이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요 따로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면 행위가 따라오잖아요. 할렐루야. 동의하시죠? 믿으면 행위가 따라오잖아요. 내가 믿으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내가 무엇을 하면은 기뻐하실지. 제가 아까도 여기 와서 기도한 게 이거 막 준비하는데 준비는 왜 그런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회자도 하기도 싫고 되지도 않고 아유 주여 주님께서 니 그냥 기도나 해라. 그래서 제가 기도하러 왔더니 야 오늘 수요일이니까 시간이 얼마나 잘 가겠어요. 좀 있으면 이제 예배드릴 시간인데 근데 기도 한 30분 전에 하러 왔더니 그때부터 이제 시간이 멈추는 거예요. 시간이 안 가서 엄청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하나님 앞에 또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도의 마음 좀 더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 좀 더 은혜 가운데 머물고 싶은 이런 욕구들을 우리 안에 계속 부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지면 행실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변화.
변화된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살고도 믿는다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진짜로 믿으면 이제 이웃으로부터도 칭찬도 듣고 존경도 받고 그런 어떤 성화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무더운 날씨에 참 또 3일간 생활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이번 9월 한 달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참된 믿음으로 이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소망은 가능성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그런 기쁨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9월 한 달 또 열심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